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제 사순절에서 시작되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교회 절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대강절까지 이제는 가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곡식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듯이 교회 절기로 바빴던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알아요? 뉘신데 다짜고짜로 당신을 따르라고 하나요?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따르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따라 나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따라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혹시 이 사람이 소문대로 메시아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돈은 잘 버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하나?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그런 마음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믿음도 신실함도 마태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마태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많이 비슷한 체면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고 영향력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그 자리에 자기 직장 동료들, 즉 세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도 부릅니다. 다른 죄인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문맥상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민족의 반역자 세리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접촉을 한 사람들, 상처나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 손을 씻지 않아 유대인의 전통 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창기들, 문둥병자들 등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희의 선생이라는 작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니. 유대의 선생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고 겉으로는 청결한 삶을 유지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싸잡아 멸시하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 동호회처럼 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픈 분들, 가난하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지. 교회는 호화로운 유람선이 아니라 병원선이고 구원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 전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제사, 예배를 빙자한 화려한 무대의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혹은 문화 강좌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당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명연설의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그렇게 노력해 왔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입니다. 마태의 이야기에는 겉으로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마태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곧 이어나오는 관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회당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무릎을 꿇던 그 사회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회당장의 믿음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금방 죽은 자기 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기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 청결법에 의하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리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가와서 만졌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여자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당장 비난과 처벌까지도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글로는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라버, 원어는 구원이라는 뜻 말고도 고침을 받는다 혹은 구조를 받는다는 뜻도 포함된 복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여기에 구원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뜻이겠지만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단어의 복합적인 의미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에 등장한 세 인물들, 마태,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세 사람 모두가 보여준 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기적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제자로 소명을 받았고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난 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먼저 믿었을 때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말세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적 의사이신 주님, 세상의 세관에 앉아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계산하던 저희를 찾아와 나를 따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척 가면을 쓰지 않게 하시고 상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긍휼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2하해 동안 앓던 여인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의 옷개에 손을 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정함과 죽음의 권세가 주님의 만지심 속에 생명과 치유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